크게 크신 하나님, 할렐루야. 제가 만난 하나님은 첫날 나를 내비게이션보다도 더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고요, 사역을 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제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늙은 할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Our Father is Almighty God,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 읽은 시편 95편 3절에 보면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유대인의 이 어법에 보면요,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반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크신 두 분이 나와요.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 키워드가 크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인데 특별히 세 가지가 크신 하나님입니다. 첫째는 사랑이 크신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는 능력이 크신 하나님입니다. 세 번째는 지혜가 크신 하나님입니다. 물론 모든 것이 다 크지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인데, 특별히 제가 만난 하나님, 제가 사역 중에 만난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이에요. 이제 목회 현장에서 우리 교회 노인대학에 1000명 이상이 등록했잖아요. 야,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 1000명하고 살아봐요. 사람 잡아요, 잡아. 나는요, 나이가 70대면 신선이 되는 줄 알았거든. 나이가 70이 넘으니까요, 뇌가 쪼그라진대. 혓바닥에 미각이 맛을 잘 못 맡아요. 나이 70 넘어가고 나니까 여기 지금 70 넘은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왜? 두 가지 병에 걸릴 확률이 많습니다. 하나는 섭섭병. 톡하면 섭섭하대. 거기서 조금 더 가는 삐진병. 행! 나오는가 봐라. 행! 노인대학 안 나온다 이제. 그런 사람하고 제가 노인대학 1000명하고 13년 동안 뒹굴었어요. 저는 현장에서, 목회 현장에서 예배당 2번, 3번 지었어요. 여러분, 예배당 한 번 짓고 나면 5년 늙는데요. 제가요, 훨씬 젊었는데 10년 늙어버렸어요, 지금. 10년 늙어도 요 정도니까 61살에 괜찮죠? 좋은 일이 많이 있으니까 또 젊어지더라고. 예배당 짓다가 폭삭 늙었는데 힘들어요. 민원 생기고 구청에 불러가고 경찰서에 잡혀가고 동부지방법원에 제가 재판 2번 받았어요. 제가 이래봐도 여러분 정가 2번 목사입니다. 건축법 위반. 아니, 개척교회 하는데 예배당이 비가 새고 너무 낮아가 천장이 손에 닿이는 거예요. 벽돌을, 보록구를 2장 올리고 스레터를 비 안 새게 갈았어요. 구청이나 이런 데는요, 이러는 기라 수직 정촉했대. 법원에 가서요, 이름이 김성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59년 11월 19일생 맞습니까? 직업이 뭡니까? 목사입니다. 재판 받으러 갔는데 직업 딱 물으니까 죄 지은 것도 없는데 말이야.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목사는 재판석에 안 가야 돼요. 장로님이 좀 대신 가야 되겠더라고. 내가 그 2번 그 벌금 30만 원 50만 원 물어가지고 내가 건축법 위반, 어디 부흥회 가서 말 좀 잘 안 듣고 집중 안 되는 데 가서는 좀 겁을 주려고. 여러분, 제가 이래봐도 정가 2번 목사입니다. 긴장을 딱 시켜놓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는 필드에서, 목회 현장에서 노인들하고 뒹굴면서 예배당을 지으면서 현장에 까다로운 사람들과 삐져서 사는 사람들과 섭섭해하는 사람들과 삐져서 교회 안 나오겠다고 뛰쳐나가는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23년 동안 담임 목회, 약 10년 동안 부교육자로 38년 동안 현장 목회를 해왔단 말이에요. 저보고 유학 가라는 거예요. 그 유학 안 갑니다. 유학 가서는 공부를 배우고, 저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배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먼저 서론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현장에서 만나는 거예요. 현장에서 깨닫는 거예요. 책에 갇힌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주 속에,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먼저 제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사랑이 크신 하나님입니다. 시편 103편 11절에 그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뭐라고요? 크심이로다. 이 인자하심이 원문으로 보면 사랑과 같은 뜻입니다. 인자하심이 크시다는 말은 다른 뜻으로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 크신 하나님이다. 시편 110편 2절에 117편 2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목소리로 시작.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기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뭐가 커요? 인자하심이. 요 인자하심이 이 꼬루 사랑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 크고 크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에 이처럼 사랑하사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사, 하나님은 우리를 크게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주셨습니다. 사랑의 특징이 뭡니까? 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눈 하나 빼준 게 아닙니다. 심장 하나 빼준 게 아닙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크신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제가 깨달은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인데 사랑이 크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차별이 없는 사랑입니다. 피부색, 남녀노소, 빈부귀천 차별이 없어요. 저는요, 미국에 가서 집회도 해보고 저기 아프리카 하얀 사람들한테도 해보고 새카만 사람들도 해봤는데요, 우리의 눈에 차이가 있지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습니다. 제가 아프리카 가서 눈을 딱 감고 있으면요, 이분들이 노래 부르고 찬송하는데 야 똑같아요. 눈 감으면 한국인지 아프리카인지 이거 몰라요. 영적으로는 눈 뜨면 새카만 기라. 하나님은 피부색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입니다.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를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요? 끝까지. 다 같이 끝까지. 끝까지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변질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는 사랑이요, 변함이 없는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커요.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했어요. 로마서 5장 11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인간의 사랑은 뭡니까?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인간의 사랑은 because, 뭐 때문에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 정도의 작은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큰 사랑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약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 읽었겠지만 러시아의 소설가 도스토옙스키가 그 까리마초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요, 믿음이 깊은 시골 부인들이라는 그런 테마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시골 부인이 조시마 신부를 찾아와서, 신부님, 과부가 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지은 죄가 두렵습니다. 저를 때리면서 잔인하게 구박을 하는 늙은 남편이 병이 들었습니다. 열심히 치료를 해주니까 이 늙은 남편이, 그 못된 남편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 못된 구박하는 남편이 건강이 회복되면 앞으로 내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 것 같아서, 만일 병든 남편이 회복된다면 지긋지긋한 지옥 생활이 또 시작이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그 잔인한 남편을 그 다음에 말을 잊지 못하고 조시마 신부에게 소곤소곤 그랬어요. 그리고는 신부에게 질문합니다. 신부님, 저 같은 더러운, 저 같은 나쁜 여자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까요?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그 소설에서는 땡땡땡 이렇게 나와요. 그때 조시마 신부가 시골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범한 죄가 너무 크다 해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소모시켜버릴 만큼 큰 죄는 없다.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능가하는 죄란 없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시골 부인은 먼저 남편을 용서하지 못한 자신을 용서하고, 그 다음으로 남편을 용서함으로 마음의 평정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인간의 죄가 남편을 죽음으로 내모는 이런 죄를 지었든지, 간음의 죄를 지었든지, 인간의 죄가 얼마나 크든지 간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다 소모시킬 만큼 큰 죄는 없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세상의 인간의 어떤 죄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어떤 죄도 다 용서하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크십니다. 어떤 죄인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어떤 죄인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날 병 중에 여러분, 우울증, 불면증, 이거 죄책감, 마귀가 주는 병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죄책감, 우울증, 불면증에서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죄, 가장 무거운 죄와 하나님의 사랑을 겨울에 달면 달자 말자 죄는 공중으로 날아가 버려요. 할렐루야.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큽니다.
우리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를 한번 드립시다. 그리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 크십니다. 시편 147편 5절에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만, 부모가요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 아무리 많아도 능력이 없으면 도와줄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만 많은 게 아니라 능력이 무한하시고 크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창조에 나타났어요. 하늘과 땅과 우주의 이 대자연을 보면 이걸 지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인지 그 능력이 무한하심을 성경에 보면 전능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홍해를 갈라버리시고 태양을 멈추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300만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40년을 먹이시고 요단강을 가르시고, 이게 거짓말입니까? 이스라엘의 신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에 너무나 작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크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입니다. 시편 147편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지혜가 유한하잖아요. 정권이 내일 2배 뛸 것 같으면 우리가 그거 알면 떼보자 안 되겠어요? 몰라서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현재와 미래와 영원을 손바닥에 얹어놓고 다 아시는 지혜로우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롭기 원하십니까?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옵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옵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면 하나님 지혜가 와요. 제가요 깜짝 놀라는 거는 40년 전에 20년 전에 저를 지금하고 비교하면, 저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옛날 김성관이 같으면요 이 금남교회 제가 첫날 와서 깜짝 놀랐어요. 딱 섰는데 우리 교회는 중간이요 2줄밖에 안 되거든. 이 부채꼴 이 큰 예배당 2층 3층까지 주일 밤에 딱 저 앉았는데, 오늘 잘못하면 오줌 싸겠다 이거. 와, 아니 제가 8,000명 앞에 설교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또 큰 교회에서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제 집회는 많이 다녔는데 중소교회를 많이 다녔어요. 부산에서 포도원 교회 가장 큰 교회고, 그래서 제가 이런 금남교회 같은데 처음, 대한민국 최고의 교회 아닙니까? 1만 1,000석, 어떻게 보면 1만 2천석 천석으로 나와 있던데요, 제가 1층 2층 3층까지 주일 저녁에 차 있는 모습을 보고 저 앉아서요 솔직히 죄송한 마음으로 겁이 나는 기라. 그런데요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그래 강단에 딱 섰는데요 나도 모르게 지금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목소리는 제 목소리가 아닙니다. 용각산 아시죠? 이 소리가 아닙니다. 제 소리가 아니에요. 주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으로 주시는 능력의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홍해가 갈라집니다. 태양이 멈춥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옛날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크신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오늘부터는 자꾸 외치세요. 크신 하나님, 우리 가정에 크신 일을 행할 줄로 믿습니다. 크신 하나님, 우리 교구에 크신 일을 행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큰 일을 행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에 큰 일을 행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사업터에 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크신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아프리카에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고 계세요. 앞으로 금남교회를 통하여 세계 선교에 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하고 목양실에서 간단 대화를 하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나름대로 사도행전적인 교회, 선교지향적인 교회를 꿈꾸면서 비전을 가지고 계시는데,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가진 비전의 10배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제가 믿는 것은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그 비전에 공 하나를 더 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했어요.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작은 늙은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대통령이나 세상의 군왕들하고 비교도 되지 않는, 세상의 모든 대통령들 다 모으고 그런 사람 100배 모은 것보다도, 그 다 모으고 100배 모아서 언론해도 하나님이 볼 때는 새끼손가락 하나에도 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이 교회와 여러분 가정에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크신 하나님입니다. 크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째는요,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아서 큰 일을 행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가 큰 일을 행하기를 바랍니다.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원수를 이기고 이기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금남교회를 잘 몰라요. 저는 장로교회 교인이고 고신의 목사고 아프리카만 쫓아다녔던 목사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잘 모릅니다. 그냥 이제 객관적으로 또 인터넷에서 잠시 본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김홍도 목사님은 제가 잘 압니다. 김홍도 목사님의 불기둥 책을 제 서재에 다 꽂아놓고 제가 읽고 거기에 은혜 받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그 옛날에 목사님 현역 때 그 주일 설교하고 나면은 원고 쳐가지고 그 신문인지 그 편지처럼 열에 묶어가지고 전국에 보낸 적이 있죠? 제가 그걸 오랫동안 받아본 사람. 우리 김홍도 감독님의 그 영성을 제가 본받기 위해서 저는 고신척이에요. 말씀 중심으로 17살 때부터 성경을 1년에 많이 읽을 때 몇 독도 읽고 꾸준히 성경을 읽고 말씀. 근데 이 말씀이요, 전기가 안 들어온 것처럼, 전기가 안 들어온 냉장고처럼 말씀은 많은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김홍도 목사님이 강조한 게 예수 피, 성령의 능력, 부르짖는 기도. 이야, 저요, 예수 피, 성령의 능력, 부르짖는 기도. 그 김홍도 감독님의 그거를 제가 수도 없이 읽고 인용하기도 하고 적용하기도 하고, 성령의, 그래서 말씀과 성령, 저는요 말씀과 성령으로 목회를 해요. 할렐루야. 고신 목사님들은 일반적으로 좀 조용합니다. 저는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 플러스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할렐루야. 주의 성령이 이 금난의 제단에 충만하게 내리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이 우울증을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불면증을 치료하시기를 바랍니다. 위암이 치료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성령의 불이 떨어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고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치료하셨습니다. 세계 선교, 농어촌 선교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예배당 주시고 이 금남교회를 크게 하신 데는 큰 사명도 있습니다. 작은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어려운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세계 선교를 주도적으로 해나가야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면요, 이 교회는 10배, 100배 더 큰 복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크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큰 일을 행하고 승리를 얻어야 돼요. 두 번째로, 크신 하나님이 주시는 큰 비전을 품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이 연초에 하나님이 이 교회에 큰 비전을 주시기를 바라고, 이거 다 한번 읽어봅시다. 너무 좋은 말씀인데 큰 비전을 품고 살아야 돼요. 다 같이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내 입을 크게 열라. 큰 꿈을 가져라. 내가 채우리라. 인도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꿈꾸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금남교회에 크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2019년도에 하나님을 위하여 큰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가 큰 꿈을 꾸다 보면은 또 이게 난장판이 될 수 있으니까 비전을 공유해야 돼요. 교회의 큰 비전, 그 큰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받아들여서 비전을 공유하시고 위대한 일을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작은 연약한 목사였지만 크신 하나님을 깨닫고 난 다음에 큰 비전을 가지게 되었고 위대한 일을 시도했더니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일을 일으키시는데요. 제가 아프리카를 방문한 초기에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아까 그런 세미나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때는 제가 개척교회도 얼마 안 됐고 우리 교회 23년이니까 10년 전 같으면 13년 된 교회에 무슨 힘이 있어요? 근데요, 세미나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김 목사, 너희 교회가 300교회를 짓겠다고 선포해라. 아프리카에 300교회를 짓겠다고 선포해라. 여러분, 내 생각에 3개 혹은 10개, 20개, 이건 인간 생각으로 거기 앉은 목사님들한테 300교회 짓겠다고 했는데 300개 못 지으면 거짓말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300교회를 짓겠다고 속에 비전을 담아두는 거하고 선포하는 거는 달라요. 선포 안 한 비전은 비전은 아니에요. 그건 계산하고 앉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할 때는 불가능해 보이는 비전을 주시고 선포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근데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우리 교회 진짜 힘없고 조그마한 교회거든요. 우리 교회는 한 사람이 있다. 교회 하나, 한 가정이 교회 하나 짓도록 300교회 짓는다고 비전을 선포해라.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인 아프리카 목사님 교회 앞으로 다 지준다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 속에서 망설이다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면 선포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300교회를 아프리카에 짓겠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의 교회를 다 짓게 될 것입니다. 선포를 했어요. 말이야 누구나 하잖아요. 우리 선교사님이 큰일 났어. 나는 그 말하고 오면 되지만 책임은 선교사가 다 져야 되잖아. 잘못하면 머리 다 찢어끼고 거짓말쟁이라고. 그래서 선교사님이 통역을 못한 거야. 뭐라고 통역했느냐? 목사님이 앞으로 많은 교회를 짓겠다고 합니다. 크신 하나님의 주신 큰 비전은요, 사람이 생각할 때는 안 맞아. 아니, 예배당을 지어본 적도 없는데 무슨 10개 교회 짓겠다든지
막 최고해서 30교회 짓겠다든지 평생 그러면 통역을 할 낀데 갈등을 느끼다가 이대로 통역했다가 잘못하면 맞아 죽겠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라고. 그래서 선교사님이 목사님께서 많은 교회를 짓겠다고 합니다. 내가 바보입니까? 매니 처치와 300 처치를 모릅니까? 저 대학원 나왔어요. 이래도 중학교 때부터 대학원까지 영어 공부했잖아요. 단어는 알아요. 이게 말로 잘 연결 안 돼서 그렇지 단어는 알아. 근데 내가 좀 이상한데 선교사님이 양심이 가책을 느꼈어. 그래서 회개하고 다시 통역을 했어. 우리 목사님이 아프리카에 300교회를 짓겠다고 합니다. 거기 선교사들이 한국 선교사, 중국 선교사 큰일 났다 이게. 그때 우리 그 본부 예배당이 학고방이었어. 본부 예배당이 한 30평 되는 학고방이었어. 그런데 시멘트 예배당 300개를 짓는다 그러니까 다 진짜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리얼리? 중국 선교사들도 설마 발음을 좀 잘못한 거 아닙니까? 세교회 혹은 많이 30교회 아닙니까? 아니 300교회 300교회를 선포했어요. 그런데요 그 말하고 나니까 내 마음의 염려가 꽉 몰려오는 거야. 말은 쉽게 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300교회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멀지 않아 여러분 교회를 다 짓게 될 것입니다. 선포했어요. 우리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십니다. 어떻게 됐어요? 불과 몇 년 만에 532개의 건물을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물어볼게요. 이거는 제가 한 겁니까? 크신 하나님이 한 겁니까? 제가 믿는 하나님 크신 하나님입니다. 내 계산으로 안 맞는 말씀을 자꾸 하는 거예요. 나보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너는 선포하고 이런 전능한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처음에 한 교회 짓고 뭐 4교회, 6교회, 8교회 지었어요. 작년에 143개를 지었습니다. 1년에 빵을 144개 굽는 것도 어렵습니다. 500명, 400명, 300명 들어가는 예배당 1년에 144개. 하나는 학교를요, 중고등학교 3층 빌딩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입니다. 실수가 없습니다. 근데요 그 다음 해에 탄자니아를 갔어요. 탄자니아를 갔는데 선교사님들하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 모독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선교사가 기독교인들이 멸시를 당하는데 어떤 멸시를 당하느냐? 기독교는 예배당 봤죠? 판자촌, 망고나무 밑에, 초가집에 이게 완전히 노숙자들 사는 집 같아요. 거기 40명, 50명 모여가 있어요. 막 조롱을 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조롱당하느냐? 예배당 하나도 못 지어주는 하나님, 학교 하나도 못 지어주는 그런 무능한 하나님을 믿지 말고 모스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우물, 병원까지 주시는 전능한 알라를 믿어라. 우리 하나님이 모독을 당한, 예수 믿는 사람이 똑바로 안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너무 못 살고 교회가 너무 비참하니까 무능한 하나님을 믿지 말고 전능한 알라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아버지가 강도들한테 붙잡혀가지고 빨가벗겨가지고 구타를 당하는 것처럼 수치와 모독을 느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저들에게 모욕과 멸시를 당하는 무능한 하나님이라고. 내 하나님이 짓밟히고 있는데, 아무도 강도를 만나서 우리 아버지가 맞아 죽고 있는데, 아무도 자식들이 나서서 자기 아버지를 구해내지 못하고 있는 이런 비참한 시를 바라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아프리카 선교 초기에 제가 거기서 선교사님에게 그래서, 선교사님,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김 목사 너 300교회 짓는다 그랬지? 공 하나를 더 쳐라. 여러분 300개에서 공 하나 더 치면요 단위가 엄청 달라집니다. 3000교회에서 공 하나 더 치면요 같은 공 하나 더 쳐도 3만 개 됩니다. 엄청 달라져요. 근데 하나님이요, 너 동아프리카에 공 하나 더 쳐라. 300개 짓겠다 그랬지? 공 하나 더 쳐서 3000교회를 짓겠다 그러라. 제가요, 우리 교인 다 해도 1000명도 안 되는데 무슨 3000교회를. 하나님이 선교사님 앞에 내가 눈물을 머금고, 선교사님 앞으로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이 동아프리카에 3000개 이상의 교회를 지을 것입니다. 책임 없는 사람은 말을 안 해, 속에 담아놔요. 그래가 그거 안 지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이 말을 하래요. 선포했어요. 그리고 나중에요, 아프리카에 300개의 미션 스쿨을 짓겠다. 이거는 제 계산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말했더니 그때까지 4개, 6개, 8개 이렇게 짓게 됐는데, 제가 공 하나를 더 쳤잖아요.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요, 지금부터 3, 4년 전부터 1년에 100개 이상의 교회를 건축하고 계십니다. 작년에 143개 학교 유치원을 건축했어요. 내년부터는 200개 이상의 교회와 학교를 건축할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야기했죠. 학교와 교회를 건축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것은 도구의 수단이고 부흥을 위해서, 아프리카의 10타임스 10배 부흥을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비전이 3000교회 300 미션 스쿨을 짓는 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왜? 크신 하나님이 크신 비전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저같이 연약한 사람이, 여러분 제가 덩치도 작고 교회도 작고 재산도 전혀 없는 제가 믿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인데 3000교회 300학교를 짓겠다는 거예요. 이건요, 제가 다른 사람이 나를 비웃을까 봐서 하는 내 마음속에 더 큰 비전이 있는데 밖으로 선포되는 작은 비전입니다. 근데 이 일이요, 멀잖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년부터 한번 보세요. 200교회가 10년이면 2500개 3000교회가 지어져요. 할렐루야. 10년이면 끝납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해도 100개를 짓기도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앞으로 10년이면 3000교회가 끝납니다. 300학교가 세워집니다. 좀 더 크게 주시더라고요. 최근에는요, 하나님이 자꾸만 100만 명, 100만 명, 100만 명. 그래서 우리 유니온 비전의 비전이 예배당 3000개 짓는 게 아니에요. 100만 명의 영혼을 구령하는, 건지는 구원하는. 할렐루야. 여러분 한 분 살다가 가는데 밥 먹고 살다가 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오늘 크신 하나님 믿습니까?